오늘과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최대 업적이었지요. 오늘은 그 시작부터 성전의 기초를 놓기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구체적으로는 북서쪽에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레바논의 영토입니다만 지중해 연안에 있던 도시입니다. 당시 해상무역으로 크게 번성했던 페니키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두로였어요. 지금의 지도와는 달리 고대에는 그곳이 섬이었다고 그래요. 섬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도 그들의 영토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무태에서 떨어진 섬이 있었다고 해요. 솔로몬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주전 333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 두로를 점령을 하지요. 무태에 있던 도로를 파괴하고요. 그 파괴하고 남은 폐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로 바다를 메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 800m나 되는 그 섬까지 길이 놓여지게 됐다고 하고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 길에 모래가 쌓여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가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노년기에 두로의 왕은 히람이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도 이 히람이 두로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축하 사절단으로 그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지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과 히람 사이에 친분이 있었던 겁니다.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우호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축하사절단을 보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답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전하도록 한 겁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짧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을 하느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시대의 태평성대의 때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솔로몬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로 왕 히람에게 부탁을 해요. 6절 말씀이죠. 당신은 명령을 내려서 저를 위해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 백향목은요, 최고 30m나 자라는 쑥쑥 크는 그런 나무예요. 향기가 아주 좋다고 또 알려져 있고요. 건축 자재로 각광을 받던 그런 제목이에요. 그런 나무입니다. 전에 다윗이 왕국을 건축할 그때에도 바로 이 사람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어서
그 왕궁 건축을 도운 그런 적이 있었지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사실 당시의 두로는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의 왕으로서 속국의 왕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었어요. 혹은 그 나라 백성들을 착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롭게 신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또 그렇게 칭찬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전하도록 했어요.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루왕 히람이요, 백향목 제목만 아니라 잣나무 제목까지 제공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거예요. 자, 백향목을 구했는데 잣나무 제목까지. 하지만 솔로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6절에서 백향목을 베는 일에 내 종, 솔로몬의 종, 또 당신의 종, 히람의 종이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당신의 종의 삭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람은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종이, 당신의 종은 관계없고 당신의 종은 할 일이 없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지정하는 곳, 당신이 원하는 곳까지 보내겠습니다. 거기서 그 묶은 뗏목을 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히람이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히람은 무엇보다 자기 영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속국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대국이 아닙니까? 그 대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로왕은요, 히람 왕이 부리는 종들의 삭스를 내가 드리겠다, 이런 솔로몬의 제안도 거절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내 원을 이루어, 내 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원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음식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도 주었고 또 잣나무 제목도 베어다 운반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대신 솔로몬은 히람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가 원했던 대로 궁정의 음식물로 쓸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었다. 날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기름, 맑은 기름이 맞아요? 20고르가 맞습니까? 11절에 보세요. 그 전에요. 맑은 기름이 몇 고르입니까? 20고르씩이죠? 예. 이 2만 고르가 아주 매우 많은 그런 양이에요. 무척이나 많은 양입니다. 자, 이 맑은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요, 보통의 올리브 기름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가공한 매우 귀하고 값비싼 기름이 바로 맑은 기름인 거예요. 이것은 아주 풍성하게 넉넉하게 보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그만큼씩 주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자, 지금 이와 같은 이 협정,
또 이와 같이 이를 도모해 나가는 것을 솔로몬의 지혜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고 또 두 사람 간의 약조를 맺은 것도 하나님께서 준 지혜의 결과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13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이 역군, 일꾼을 말하는 거지요. 노역에 동원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강제 동원, 강제 징집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14절에 그 3만 명을 어떻게 운영했는가? 한 달에 10,000명씩, 그러니까 3만 명을 셋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이 10,00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명씩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 가서 일하고 두 달은 집에 와서 머물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어떠한 타협점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히람은 자기 영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기를 원치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위협을 느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타협점을 찾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도니람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들의 역군들의 감독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또 다른 일꾼들이 징집이 되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짐꾼이 7만 명,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 필요한 돌들을 떠오는 거겠죠. 그러한 자가 8만 명, 그러니까 15만 명의 사람들이 또 일꾼으로 징집을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그 사역을 감독하는 감독관이 3,300명, 이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거느리며 또 지도하며 지휘했을 것입니다. 자, 왕이 솔로몬이 명령을 내려서 그 가운데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잘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자, 그 돌을 누가 다듬었습니까? 솔로몬에 속한 건축자, 히람에게 속한 건축자, 또 그발 사람. 이 그발 사람은 역시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로 비브로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을 그발, 이렇게 칭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도 독립을 누렸던 그런 도시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자, 이 그발에 사는 사람, 전문가겠죠?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가장 필요한 재료들인 이 제목과 돌들을 갖춘 그것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도 역시나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든다면 때를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아버지 다윗이 전쟁하느라, 전쟁의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았지만 전쟁의 때에는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죠. 다만 준비하며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으면 그가 알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방에 태평을 주셨어요. 아버지 때에는 전쟁의 때였는데 이제는 태평의 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도 없고 또 침입이나 침략을 받는 그런 일이 없는 그때를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솔로몬이 알았던 거죠. 때를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를 이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기회로 아는 지혜. 자, 자기가 왕위 위에 올랐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히람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히람에게 어떤 장점이 있고 그의 나라 두로가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어떤 물산이 있는가, 그것을 잘 기억해내고요.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사인으로 혹은 성전 건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회를 기회로 아는 것 역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덕목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볼 때 건너뛴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또 말씀 나누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리했던 것인데,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태평한 때를 맞아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전쟁의 때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그곳에서, 그 전쟁에서 모든 전쟁들 승리로 이끈 그런 거잖아요. 그 승리로 이끈 그때,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된 거예요. 이제 평화롭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이 히람이 보내는 백향목으로 지은 번듯한 아름다운 튼튼한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막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자 했던, 지어드리고자 했던 마음의 소원을 그가 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도 그를 위해서 집을 약속하셨어요. 그 집이 어떤 겁니까? 대대로 이어질 다윗 왕조라고 하는 집을, 커다란 집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시지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도 아버지께서 거절당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 자신에게 부여하신 과업,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평성대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 이때를 주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그의 지혜로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평의 때, 형통의 때를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그 때와 시기를 아는 지혜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잊지 않음으로써 시작하게 되는 그런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인가? 단지 왕위만을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예배하는 그 집으로서 성전을 계속 그리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전수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를 이은 믿음, 또 대를 이은 사명, 그것이 우리 가정들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계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준 사명이 또 잘 이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또 예배의 정신, 아직은 솔로몬이 그것을 갖고 있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그 친분 관계에 있던 가까운 사이였던 그 히람, 그가 속국의 왕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렇게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이렇게 또 압박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해 주는 것, 그와 우호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도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가운데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까지의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인데, 여기까지만 해도 협력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두로왕 히람과의 협력이 있었지만 그 밖에도요, 역군, 그것은 어찌 보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거기에다 일꾼, 짐꾼들, 돌을 뜨는 일, 나르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는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들이 있었고, 또 총책임자로서 감독자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맡은 일들이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좀 더 힘겨운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 또 어떤 사람은 총책임을 맡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서 실제로 몸을 쓰면서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모두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일을 위해서 동원되고 일하며 섬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 일이든 그리고 낮은 자리이든 모두가 협력하고 합력하지 아니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어찌 보이면 무명한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하고 열심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이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될 때의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께 드린 영광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한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직분 잘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큰 일, 작은 일 구별하거나 중요한 일, 그렇지 않은 일, 귀한 일, 그렇지 않은 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또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에 한 마음으로 동역해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